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이 주의를 기억하여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이렇게 매번 참석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고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예배에 대한 기대와 혹시 설렘이 있었습니까? 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된 익숙한 습관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아니하면은 이상하게 벌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는 드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나온 분들도 계십니까? 우리 예배의 순서를 보십시오. 묵도, 찬송, 또 교동문, 사도신경, 성경봉독, 특송, 설교. 이게 거의 몇백 년 계속 똑같은 패턴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목사님의 비슷한 설교를 15년째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똑같은 예배 순서에 비슷한 설교를 계속 하여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니 목사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습관이든지 억지로든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습관적으로 억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가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좋은 글이 있을 때마다 보내주시는데 북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한국 또 우리 총회 남선교회 주관으로 북한에 또 교회를 세운 적도 있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우리 한국 기독교 관계자나 정부 요인들 가면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가짜다, 거짓 신자다 그러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산당 성분이 아주 투철한 거짓 신자들을 주로 이렇게 앉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자들을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하니까 거짓 신자들 중에도 진짜 신자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에 이 시간 여기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초마다 늘 깨어 있어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계속 이러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십시오. 선지자 말라기 시대 때에는 제사, 오늘날 같은 예배죠.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매번 귀한 소와 양을 잡아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제 너희들의 제물에 배불렀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이제 질려버렸다. 누군가 있어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탄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존중한 적이 있느냐? 라고 질책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를 존중한 적이 없다니요. 항상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번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고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게 나와 예배할 때에, 즉 제사를 드릴 때에 소와 양을 드렸다. 그러나 병들고 다리 저는 것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는가? 병들고 다리 저는 동물들을 이 세상에 사는 너희 총독들에게 갖다 주어 보아라. 기뻐하겠는가? 하물며 내게 나온다 말하면서 병들고 다리 절고 사고 팔고 하지도 못하는 몹쓸 것을 내게 갖다 바치고도 나를 존중한다고 얘기느냐? 그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말라기 시대 때는 많은 예배와 제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다 거짓으로 드렸습니다. 이전에 드려왔던 그 형식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지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형식적이고 그게 거짓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바치라 하였으나 그들은 제물 바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시장에 가서 팔 수 없는 병든 것, 저는 것 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사 다 드렸다, 오늘 같은 예배 드렸다,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제물과 제물이 바쳐진 제사를 기뻐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의 제물에 배가 불렀고 너희의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 내가 질려버렸다. 누군가 있어 저 교회당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여 선포한다면은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도 얼마나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데 차라리 저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힘들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에 질렸다는 거예요. 누가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예배가 진행되지만도 참된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되고 형식된 예배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즐겨하시기보다는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거짓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에 입각한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도 포함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가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이며 형식이다 말할 수 없죠. 각자가 예배를 이 시간 몇백 명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어떤 이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형식과 거짓에 빠진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탄생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짓으로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참으로 경배하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부류의 사람들 말고 또 한 사람,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거짓 경배자입니다. 예수를 죽일 작정으로 예수를 찾고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된 경배자도 있고 거짓된 경배자도 있다는 사실들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도 참된 경배자가 있을 수가 있고 거짓 경배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건대는 여기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짓 예배자가 아니요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참된 경배자고 누가 거짓 경배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 형식에 빠진 거짓 예배자인지 자신이 가장 잘 알아. 두 번째는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또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은 자기 자신들이 참된 경배자인지 거짓 경배자인지 자신들이 먼저 알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참으로 내가 경배하는 예배자이다, 아니면 거짓과 형식에 빠진 예배자이다, 본인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는지 자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헤롯 왕처럼 자신을 속이고 거짓 경배자로 여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보이는 것은 우리 교우들만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 예배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도 우리 예배에 함께 계신다는 이 자각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리고 속이고 주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거짓으로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경홀히, 즉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보면은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거의 다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 거짓된 예배자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과 유대의 왕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하리라 했을 때에 이 앞부분만 보면은 누가 참된 경배자인지 거짓 경배자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참된 경배자로 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리니 예수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읽게 되면은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께 경배한다고 말하고 헤롯 왕도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차별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경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모두가 참된 경배자로다 보입니다.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참된 경배자와 거짓 경배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참된 경배자와 거짓 예배자가 구분이 됩니까? 오직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면 이는 거짓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 앞에 경배하는 자가 참된 경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을 보십시오. 이는 거짓 경배자입니다. 그러나 앞에는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리라 했을 때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참된 경배자처럼 보입니다. 그가 왜 거짓 경배자입니까? 아기 예수께 찾아가 가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죽일 의도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으로 그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헤롯 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된 왕입니다. 이를 분봉왕이라 그러죠.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 속에, 유대인 속에서 이런 소문이 돕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왕이 오늘 도마이 박사로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별을 쫓아서 왔는데 분명히 하늘로부터 이 땅을 다스릴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에게는 긴장하고 맙니다. 오늘 소동한제라 그렇게 되었죠.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오늘 여기 있는 헤롯인데 또 다른 왕이, 유대의 왕이 또 온단 말이냐? 그리고 왕이 둘이 되지 않느냐?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면 어릴 때부터 삭을 잘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존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왕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이 땅에 우리 대통령처럼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신분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구원할 구세주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의미인데 헤롯은 잘못 생각하고 그 유대의 왕,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여 그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리라, 아기 예수를 만나리라 했던 그 만남, 경배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를 찾고 예수께 경배한다고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였던 것입니다. 헤롯이 오늘 본문에서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했을 때 그 아기 예수께 그 경배는 거짓심이 뒷부분을 통하여 증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경배자가 누구냐?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하지만도 실상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경배자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포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사역하였던 그 교회에 어느 날 젊은 분이 한 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자마자 일부 예배는 거기는 7시에 드렸어요. 겨울에 7시 같으면은 거의 새벽입니다. 깜깜합니다. 그 7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준비해 와야 되겠어요? 최소한 5시나 6시 깨어서 씻고 다듬고 해야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7시 예배를 딱 드리고 하는 거예요. 야, 참 초신자지만도 참 뜨겁구나. 믿음을 저렇게 쌓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에 8시 예배를 드리는데 8시 예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나오려면 최소한 6시부터 여성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시 예배에 매번 참석하고 열심을 다 한 번도 주의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아니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있게 등록해가지고 교회 출석했으면은
식당 기업을 했는데 교인들이 수천 명 되는데 좀 와야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생각대로 안 오니까 이제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큰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식당을 기업한 자기 집으로 찾아오리라는 목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했던 것이죠. 물론 단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득과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먼 동방에서 별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룹니다. 귀한 보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그 먼 거리에서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예수께 경배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잘 되기를 위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를 경배하는 목적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자입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높이고 경배할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또 그 교회에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어서 국회의원 입후보, 우리가 6.13 지방선거도 얼마 전에 치루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데는 되게 많은 이런 후보자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합니다. 뭐 종교계를 떠나가지고 어떻든 많은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좀 찍고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올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입후보한 분들이 다녀가셨죠. 그 교회에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분이 방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등록은 하지 않았죠. 보통 그래 하잖아요. 사찰대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종교 이런 데도 열심히 안 다니면 요즘 당선되기 어렵죠. 이건 자연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오면은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서로 간에. 강구는 못 해드리더라도 인사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덕담을 나누죠. 그런데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때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분입니다. 그냥 포항을 새롭게 일으킨 제철왕 포스코 회장 박태준 씨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박태준 회장은 포항 지역에는 영웅입니다. 그 신적 존재입니다. 그 신적 존재입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지를 않으랍니다. 그만큼 큰 인물입니다. 그때 자민련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선거에 뛰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포항 지역의 큰 교회들 회장님 다니면서 인사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방문 예배에 온 겁니다. 보통 그 정도 유력한 인사가 오면은 인사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뭐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성령의 감동이었는지 이렇게 인사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표를 얻으러 왔다면은 매우 유감입니다. 젊은 목사가. 포항의 영웅인 박태준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박태준 회장이 보통 분이십니까? 육사 출신에 자존감 하나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사실은 표 얻으러 왔는 게 맞잖아요. 그걸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당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집에 돌아가서는 가슴을 찢을 정도로 참 내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나오긴 나왔지만도 교회 가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근데 이분이 보통 강직한 분이 아니니까 그래 진짜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 꼭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정식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로 서울 사무소에 많이 올라가 계셨는데 서울에 올라갈 때는 포항에 있는 목사님에게 교회를 소개해 달래서 포항 국회의원 당선이 됐었죠. 물론 서울 올라가서 그 교회 다니면서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때는 포항에 내려와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왔습니다만 나중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것으로 하나님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식의 예배가 내게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속에 이 예배는 그냥 한번 드려주면 되는 것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횟수로 따지면 너무너무 많은데 말라기 시대처럼 하나님 내가 너희의 예배에 이제 배불렀다. 이제 그만 시끄럽다. 저 문 좀 닫아서 예배가 안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형식화된 예배, 거짓된 예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다, 집안 잔치다, 안 갈 수 없는 구조에 놓일 때에 또는 일부 예배 와서 가죠. 참 귀합니다. 그 바쁜 중에도 예배 드린다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를 살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결혼식 가니까 알아서 하이소이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번 떼어 붙이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 정말 제가 안 가면 집안에 기독교 욕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부 예배에 옵니다. 하나님 저를 용납해 주시고 이 예배가 참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가는가? 이건 외형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도 내면적으로는 엄격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에 있어서 처음이며 또 마지막일 수 있는 예배라는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경우인가?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이번 주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목사님 땡입니다. 목사님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가면 됐죠? 이런 식의 예배인가는 여러분 자신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형식과 거짓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